보람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5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으로 총회장 사망하면 성경은 가짜인가? 어제 만난 신천지 이강사와 대화했던 내용 중에 총회장 사망하면 하나님도 안 계신다, 성경도 가짜다, 신천지 안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총회장이 사망하면 오히려 성경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보시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중으로 올라갔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앞으로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극심한 환난과 핍박,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만약에 죽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는가? 계시록을 제일 먼저 읽었던 일대 독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이러한 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깨닫고 보는 눈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자리로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거든요. 아, 우리의 이 정인의 삶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심지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구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히려 핍박했던 그들이, 멸시했던 그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이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핍박하는 그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신천지 관계자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총회장을 불러가시면 죽는 거죠. 죽으라면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씀하면 안 됩니다. 총회장은 반드시 살아서 계시록을 이루어야 될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신다.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의식을 치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또 배가 고프면 허기가 지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누가 옆에서 칼로 찌르면 아프고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분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내려온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고 고통인데 거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인간 손에 죽는다. 너무나도 괴로운 순간이죠.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배가 고파서 배고프다, 내가 피곤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대가지고 우리 총회장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총회장이 그냥 내가 계시록을 다 이루는데 때로는 내가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이런 표현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마치 죽을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얼마든지 하나님 부르면 총회장은 죽는다, 그건 아니죠. 총회장은 부름받을 때부터 육체 형성을 이루는 분으로 부름받은 거고, 실제로 총회장을 믿고 따라가는데 중간에 딴소리하면 안 되죠. 자, 그런 말을 제가 신천지 강사한테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두 증인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헬라어에 보면 퓨누마 조에스 에크투 테오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숨결,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으로 숨결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마띠아 집화장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생기를 받아서 일어선 두 증인이 됐는데, 먼저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는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이 구름이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때에 이 두 증인은 이 땅에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내용이 이제 제가 신천지 강사하는 말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건, 이렇게 실상이 눈에 보이잖아요. 총회장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총회장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처럼 쉽게 설명 못 해주느냐, 우리는 이렇게 실상을 보여주지 않느냐, 왜 개신교 목사들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느냐. 그래서 아니, 내가 말하는 게 애매모호하나? 아, 이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지금 마띠아 집화장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총회장, 그걸 생각하게 만드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보세요. 먼저 두 증인이 일어나게 되는 생기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생기를 받는 거다. 얼마나 이게 와닿습니까? 아,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인가? 그러나 생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거든요. 생기는 생기대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이게 구분이 되는데 이걸 구분을 시키지 않고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그 죽은 두 증인이 하나님이 말씀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잖아. 얘들아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생기, 하나님에게 있는 영,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띠아 집화장이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살게 되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었지 말씀을 불어넣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손대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담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근데 이걸 말씀으로 섞어버리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섞어버릴까?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계시록의 말씀이 생기다,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사는 거다, 이걸 가르치려고 이렇게 성경을 다 갖다 끼워 맞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으로 알 수 있지, 인간의 이성으로 이게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마띠아 집화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총회장의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바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신천지는 이걸 총회장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장에게 모든 초점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면서 계속 총회장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억장이 무너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기에 이런 해석을, 이런 가르침을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 이 두 정인은 이 땅의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하늘 장막은 유재열 장막 성전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정인이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는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나팔 분다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 전한다는 게 없습니다. 원수들이 구경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건 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구경하는 원수들이 깜짝 놀라겠죠. 구경하는 원수들은 사단의 무리들이 구경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장막 성전에 들어온 니골라 청지기 교육원, 그들을 향해서 이 두 정인이 너희들은 마귀다, 멜망자다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그러다가 3일 반 동안 사명을 잃어버렸다잖아요. 죽었다, 사명을 빼앗겼다, 사명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다가 3일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또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 그래갖고 깜짝 놀라게 됐다. 아니 무슨 이걸로 인해서 깜짝 놀랍니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마귀들이다 하고 계속 외치다가 갑자기 3일 동안 멈춰요. 그러다가 다시 3일 지나니까 또 와가지고 너희들은 마귀다, 너희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어디 갔다가 또 3일 만에 다시 와가지고 또 저러지? 뭘 그게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근데 성경은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3일 말씀 안 전하다가 다시 와서 말씀 전하는데 크게 두려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 도대체 갑자기 왜 3일 동안 말씀 안 전하다가 갑자기 또 말씀을 전하게 됐느냐고. 대적자들이 뭐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오평우 씨로부터 직접 들은 말이 있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두 정인 홍종호 씨한테 말 들어봤느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응? 총회장의 계시는 그때그때 달라진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두 정인하고 지금 두 정인하고 또 다르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계시가 무슨 이랬다 저랬다. 진리의 말씀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앞에 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해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때 그 계시는 이제 달라졌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제도 앞에서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 와서 또 다른 소리 한다. 이거 거짓말이다. 보세요. 초창기 신천지 교육부장이 하는 말. 두 증인의 역사입니다. 그 두 증인은 우리 선생님과 그 다음 홍종효 씨입니다. 홍종효. 그러나 모세 때와 같이 흔들리는 갈대나 함과 같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긴 자 우리 선생님에게 붙여주게 되죠. 바로 그 지팡이 같은 갈대는 언젠가는 그 믿음이 흔들린다는 암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죠. 1985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이 바로 홍종효 씨입니다.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 신천지 역사 시작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홍종우 씨가 신천지에 들어왔을 때, 시작할 때, 그때 이만 씨가 이런 말을 남겨놨으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떠나고 난 뒤에 지금 이 강사가 나와서 하는 말 아닙니까? 배도하고 난 뒤에 나가가지고 없으니까 흔들리는 갈대다 그러지. 만약에 총회장이 처음부터 계시록 11장을 설명할 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이 갈대다, 떠날 거다, 계시록 11장을 설명하면서 책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놨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일할 것처럼 말해놓고는 떠나고 나니까 흔들리는 갈대다. 그리고 홍종호 씨가 3일 동안 말씀을 멈췄는데 홍종호 씨가 여기에 동의하느냐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요한에게 지팡이를 줄 때 성전을 청량해라, 저 사람들의 믿음을 청량해라.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부터 두 정인 나온다고요. 두 정인에게 똑같이 권세를 주잖아요. 두 정인에게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게 하잖아요. 똑같이 두 정인에게 3년 6개월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갈대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쥐어짜내고. 그러니까 홍종호 씨가 떠나고 나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억지로 성경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신천지가 전부 다 이렇단 말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말씀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어제 가니까 바벨론에 불 떨어진다. 여기 있는 강사들은 실제 불이라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만난 강사는 또 영적인 불이라 그러고, 강사들마다 말이 다 다르고. 그래, 실제 불이 떨어진다길래 개신교가 불이 떨어지면 3분의 1이면 지구 3분의 1 사람들이 죽고 예배당이 불타는데 끝인데 그러는 거냐고. 아, 그건 그때 일어나면 총회장님이 설명해 주신다 그랬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끼워 맞추어서 설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미리 보고 오셨는데 왜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느냐고. 내가 볼 때는 불 떨어져도 순식간에 다 죽는 것이 아니더라.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장들이 불타는 걸 구경하더라. 그 선장이 목사라며. 그러니까 그 목사들 중에 불타는 걸 구경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지. 다 죽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장이 사망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해야지. 왜 못하느냐. 나는 불 떨어지면 신천지 가겠다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논쟁은 안 합니다. 그분들하고 좋게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도 찾아왔으니까 우리도 프라임스 TV 교회 가겠다. 얼마든지 오라 그랬죠. 그래서 약도를 보여주고 이제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홍종우 씨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스스로를 예수라 하고 지상 천국의 때가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한 교사. 십자가가 없네요. 여기는 완전히 중요한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12명의 제자, 그들이 한국에 실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들 나서는 거나 지상을 거나 지상을 거나 왜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다? 또 하와는 누구다? 야곱은 누구다? 아담이 누구라고? 우리 것이 빠는 나는 우리것이 그렇다면 성경 속의 구원자인 예수도 실존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실상이 누군가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이 홍정우 씨, 자칭 예수라고 하는 신천 총회장. 예수님은 그때 그 시대로 끝났고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회장이 가르치는 그 계시록의 육체 영생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주받을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다면 총회장이 사망했는데도 또 딴소리 하면서 따라간다.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